여러분 재림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초대교회는 재림 신앙이 아주 강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재림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믿음이 점점 약화되었습니다. 재림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재림을 더욱 바르게 기다리도록 믿음으로 권면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고 신앙인 가운데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성경대로 믿으면서도 확신이 없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림이 왜 지연될까요?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재림주로 보내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을 연기하고 계실까요? 오늘 성경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믿음직스러우신 분,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약속보다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님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딘 것입니다.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재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왜 재림이 늦어집니까? 우리의 온전한 준비, 지상 역사의 상황이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재림을 맞이할 만큼 거룩해져야 되고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져야 합니다. 역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림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지고 주님이 결국은 재림하셔서 역사를 완성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해방 이후에 남북이 분단이 되고 전쟁이 나서 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나올 때 몇 주나 몇 달이 지나면 곧 다시 고향에 가리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70년 이상이나 갈라져 있고 어쩌면 영원히 돌아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국제 상황이 허락하지 않고 우리 민족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해서 아직 통일하지 못한 채 있습니다.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통일의 그날, 전쟁이 그치고 평화와 민족 번영이 이루어질 그날을 모두 기다리지만 차일 피일 하다 보니까 38선으로 분단된 지 70년 하고도 5년, 전쟁 이후 다시 휴전선이 그어진 지도 67년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재림이 오는데 어떻게 오는가 하면 도둑같이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온다는 거예요. 3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마지막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마틴 루터가 청년 시절에 비를 맞으며 친구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쳤어요. 근데 천둥번개가 루터 옆에 같이 가던 친구에게 내리쳤어요. 그래서 친구가 벼락을 맞고 죽었습니다. 루터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인생의 무력함과 덧없음을 느꼈습니다. 그 번개가 몇 센치만 옆으로 쳤으면 자기에게 쳤으면 자기도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믿음이 생겼고 이 일이 계기가 돼서 원래 법학을 공부하려다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학생이 되고 신부가 되었습니다. 언제 환란이 닥칠지 모르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전쟁이 일어날지 교통사고가 터질지 사업 불황이나 지금처럼 전염병이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인류의 종말이 와서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죽어서 개인 종말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10년 뒤, 20년 뒤를 예측하며 삽니다. 그때 이렇게 되겠지 하면서. 그러나 사실은 크게 성공하여 사람들의 공경을 받으며 살지 거듭된 실패로 노숙자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이제 그 이듬해쯤 되었을 때 하루는 처가에 갔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수의를 다 준비하여 장롱에 곱게 접어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죽을 준비야 하시면서 장모님이. 한편으로는 아니 벌써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 어른들에게 경외심 같은 것이 들었습니다. 예전 어른들은 그렇게 수의를 미리 준비해 놓고 죽음을 잘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 관례이고 그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재림도 그 날짜를 알려고 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 때와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런데 오면 급격하게 오실 것이에요. 항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미선교회가 주의 재림을 맞이한다면서 수천 명을 미혹하여서 교계 전체가 시끄러웠죠. 그래서 그 다미선교회가 거짓말 종교 사기극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형교회 목사님 중에서 여러 가지 징조가 성경의 사실과 부합된다면서 2000년 예수 재림을 수차례 설교한 분이 있어요. 유명한 분이죠. 저도 그 설교를 들었어요. 지금도 은퇴해서 TV에 가끔씩 나옵니다. 그런데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지내시는 것 같아요. 재림은 알 수 없고 연기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림은 연기되고 있지만 기필코 올 것인데 그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재림의 날짜를 알려고 하지 말고 대신 거룩함으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거룩함이고 영혼, 몸이 흠 없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 신앙이 기독교 윤리의 근거가 됐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려면 오늘을 거룩하게 흠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흠 많은 모습으로,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는 주의 재림, 역사의 종말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영혼과 몸이 흠 없이 지켜져야 해요. 여기서 흠 없게 보존되기는 앞의 구절 온전히 거룩하게와 상통하는 뜻으로서 아무 실수나 허물이 없는 완벽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온전함과 성결함을 가지고 바르게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아주 흠도 티도 없이 완전 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결함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재림을 준비한, 말세를 준비하는 믿음의 자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16절 18절은 생활의 준비를 가르치고 19절부터 22절까지는 영적 분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인데 많은 사람들이 족자에 써놓고 그리고 그 구절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그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중요한 지침이 되지만 사실은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신앙생활할 때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이루기 위하여, 내 생활이 편하고 잘되게 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 상황이 좋아하기 위해,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간들을 향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원하고 있으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어떤 건축가가요, 새 집을 짓는데 건축 도면을 잘 그려놓고 일꾼들에게 이 건축 도면대로 지으라고 이제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일꾼들이 건축가가 만들어 놓은 건축 도면을 따라 그 수준의 건물을 지어야 해요. 그래야 완공을 할 수 있죠. 근데 일꾼들이 어렵다고 해서 자기 짓기 쉬운 대로 마음대로 고쳐서 그렇게 적당히 지어버리면 건축가의 의도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가가 그 집을 끝낼 수가 없어요. 마치 인류의 역사가 그런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의도된 계획이 있는데 그대로 인류가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종말을 지어내 놓고 있는 것이에요. 좀 더 바르게 좀 살아봐. 이 세상이라는 집을 좀 잘 지어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간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외면하면 인생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본래의 뜻,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욕심 때문에, 죄악 때문에 기뻐하지 못해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저는 다른 할아버지들처럼 매일 손자 손녀 보는 재미로 산다고 할 만큼 우리 손자 손녀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볼 때마다 울고 찡찡 부리면 아무리 귀여운 손자들이라고 해도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데 아이들이 할머니하고 통화하다가도 우리 손녀딸이 한미, 합이 어디 있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합이 보여주세요요. 그렇게 막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옆에 있다가 카톡으로 등장합니다. 리아야. 그러면 좋다고 깔깔거리면서 팔짝팔짝 뛰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너무 행복해요. 생명의 약동이 느껴집니다. 우리 생명의 아버지,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인상 쓰고 얼굴을 굳히고 뻣뻣하게 지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탐욕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며 화내며 살 때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대속의 은혜를 아는 한 우리는 그 용서해 주신 은혜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심지어 환난이나 역경이나 박해를 당할지라도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수백 명, 어쩌면 1000명이 넘는 이런 위험한 시기를 당하는 것은 분명 고통스럽고 위험한 일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세를 준비하는 바른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며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그리고 그날을 잘 준비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해야 해요. 우리는 육적이고 세속적인 존재이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죄를 잘 짓습니다. 아벨을 죽이고 싶어 했던 가인처럼 욕심과 시기심 때문에 말과 행동으로 남을 해치려고 우리 마음속에 막 나쁜 마음이 막 올라와서 죄가 엎드려 있습니다. 건드리만 하면 죄가 튀어나와요. 우리 영혼과 육체가 흠없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조 아무개라는 사람이 10년 전에 어린아이를 정말 흉측하게 성폭행해서 큰 상처를 입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기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기 집으로 엊그제 돌아왔어요. 우리나라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옛날 그 동네로 돌아와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헌법에 명시돼 있어요.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고 그 동네에서는 지금 난리이고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이 청와대 청원을 하고 야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꾸 언론에서 보도하면 사람들이 말하면 과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죄를 다시 지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를 삼가자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본질상 죄인이요, 너나 할 것 없이 그 속에 악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거룩하게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거룩해질 수 없고 영혼 몸이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 더러운 것이 속에서 막 나오게 돼요. 새벽에 나와 말씀과 찬양으로 기도회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면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요? 기도하면 확실히 거룩해진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까지 온전해집니다. 기도는 은혜가 공급되는 통로입니다. 차를 주유소에 가져가서 기름을 넣듯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라면 쉬지 말고 기도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듣는 통로이므로 우리는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밥 지을 때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길 갈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범사, 평범한 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에베소서 5장 20절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무엇 하나 감사하지 않을 일이 있겠습니까? 1800년대 미국에서 세무서에 근무하던 30대 초반의 독실한 기독교인 남자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갑자기 무능하다고. 자기는 성실하게 생활하고 신앙생활도 잘했는데 무능하다고 해고를 당하다니 마음이 아팠어요.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성실한 건 하나님이 다 아셔. 돈 조금 모아둔 게 있으니까 생활하면서 당신이 쓰고 싶은 글을 써봐. 이 사람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때부터 글쓰기를 시작해서 10년 후에 책을 하나 내는데 제목은 주홍글씨, 역사에 남는 명작을 써냅니다. 나다나엘 호돈 얘기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감사하며 나가면 더 좋은 날이 오고야 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할 일이 어디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재림 준비는 생활의 준비 세 가지와 함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흠없이 온전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지요. 그러려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종말을 준비하는 거룩함과 온전함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일으켜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성령의 역사를 자꾸 불을 지펴 일으켜야 해요.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잘 활용해야 합니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땅한 태도죠.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방언을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성령을 소멸하는 태도입니다. 방언이 초대교회에 때로 혼란을 일으키고 잘못된 방언으로 교회를 미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 삼간을 태울 수가 없듯이 잘못 활용된 한두 가지 방언 때문에 성령 역사의 큰 부분을 부정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방언을 통해서 성령 역사할 때 그 성령의 역사에 불을 더 지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시대에 주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여 첫 번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방언을 받았고, 떨림과 열정과 초월적 언어 현상으로 나타나는 방언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것은 그냥 외국어를 말했다는 것과는 다르며 논리적이고 일상적인 언어 현상을 초월하는 영적 흥분 상태가 가져오는 특별한 언어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성령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마음껏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렇게 성령의 불을 피워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해되지 않고 이상하게 보이는 것, 신비들이 있어요. 모든 걸 신비주의로 풀어가는 것은 이단이지만 그런 신비와 초월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믿음의 한 모습이죠. 그래야 거룩함을 이루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여러분, 예언은 보통 미래를 점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것보다는 영적 진단과 지도에 가까운 게 예언이에요. 예언 기도를 어떤 지도자가 한다 하는 말은 영적으로 진단하고 지도해주고 그를 이끌어준다는, 잘 다스린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누구에 대하여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면 그 사람의 신앙과 마음을 진단하고 권면하는 능력으로서 이것은 보통 영적 지도자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방언보다 더 높은 수준이죠. 예언의 기도를 받은 사람은 그 권면을 중요하게 여겨 자기 신앙과 삶에 적용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설교도 하고 예언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다스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가까이 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지도자가 권면하고 예언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신앙의 지침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은 이런 영적 은사와 여러 가지 역사들을 말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알량한 세상 지식이나 상식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하면서 좋은 것들을 다 부인하는 것은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로서는 잘못된 태도예요. 분별 없이 물론 취해서는 안 되죠. 경솔하게 말려 들어가다 보면 개인의 영혼도 피해를 입지만 교회도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이 신비주의 이단 같은 것은 굉장히 함부로 막 좌로 우로 설치기 때문에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였습니다. 모양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도 되고 종류라는 뜻도 되는데, 악은 어떤 형태도 취하지 말고 그런 종류는 확실하게 내버리라는 거예요. 신천지 이단에 뭐 좋은 점도 있겠지, 통일교가 다 나쁜 건 아닐 거잖아, 한번 알아보자.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뭐 괜찮은 소리도 하던데, 이렇게 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이단은 결코 범접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말세가 가까울수록 좋은 것을 택하여 성령 역사하도록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재림 때까지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혼과 몸이 재림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어야 해요.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주님이 보시니까 너무 교회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 너무 이 세상 역사가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때가 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수험생들이 지난 주간, 지지난 주간에 시험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치른 학생은 성적표를 받는 날이 즐거운 날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여 시험을 망친 학생들은 지금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성적표 받는 날이 폭망하는 날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텐데 깨어 준비한 사람은 복이 있어요. 생활의 준비, 영적 준비를 잘하여 거룩하게 되고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그날을 영광의 날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세요. 깨어 있으세요. 성경 말씀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75년 전 8.15에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합니다. 일제로부터 해방은 도둑같이 찾아왔어요. 아무도 그날과 때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함석헌 선생도 생각보다 일찍 온 해방을 어찌할 바 없이 맞이하였다 하였고, 김구 선생도 너무 기쁘면서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해방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갑자기 해방이 왔어요. 정말 도적같이 왔어요. 미국도 모르고 한국도 몰랐습니다. 일본을 크고 강하게 봐서 전쟁 막판에 어떻게든 일본을 이기려고 소련을 끌어들인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린 것이 8월 6일이고 이틀 후인 8월 8일에 소련군이 만주의 일본 진영을 점령했어요. 태평양 전쟁이 끝나기 일주일 전에 소련이 참전해서 남과 북의 그 지분을 요구했던 것이죠. 9일에 나주 천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상식적으로 말이죠, 전쟁 당사국인 일본의 승전국이 들어와서 분단이 돼도 일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일본은 멀쩡히 있고 한국이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까? 소련을 끌어들인 결과요,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나라로서 준비가 돼 있다면 그때 그렇게 함부로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해방이 너무 갑자기 온 것입니다. 김구 선생이 탄식하듯이 2달, 3달만 늦게 와서도 우린 준비가 되는데 주인 없는 땅처럼 되어버린 한국이 강대국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분단이 되었어요. 5년이 못 되어 한국전쟁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해방을 바르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의 재림이 임하며 역사의 새로운 시기가 열릴 텐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때가 올 텐데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종말 죽음도 도둑같이 찾아옵니다. 많이 남았을 것 같죠? 제가 성도들의 삶을 보고 몇백 명 이상, 거의 1000명을 장례식을 치러서 보내드렸는데 금방 옵니다. 금방 와요. 인류의 종말과 주의 재림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취하여야 합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성령의 역사는 무시하지, 소멸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복된 소식이 와도, 아무리 우리나라가 해방이 돼도 준비되지 않으니까 재앙이 됐던 것처럼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과 같이 우리도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곧 이제 종치고 막 내리고 끝날 텐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배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볼 때, 야, 정말 잘 산 사람이다, 향기로운 인생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을 살아야 됩니다. 깨어서 바로 기다리십시오. 복받은 성도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